지금 누가복음 1장을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고요. 아직도 누가복음의 서론을 공부하는 거나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책의 서론이 중요한 것은 바로 앞으로 전개될 모든 그 내용이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차를 운행하기 전에 먼저 철로를 깔아놓고 그 철로가 견고하게 제대로 간격대로 제대로 그 구격이 제대로 맞았는가를 다 검사하고 난 다음에 기차를 띄워서 이제 운행하는 것 같이 그와 같이 이렇게 서로는 중요하다. 뭐 집을 짓도 마찬가지죠. 집도 집을 짓는 그 기간도 물론 굉장히 손꼽아서 그 기간을 단축하게 기다리지만, 그런데 그 전에 먼저 건물이 나타나기 전에 그 전에 땅을 고르는 그 일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만약에 빨리빨리 공정기간에 마친다고 해서 만약에 땅을 허술하게 기초를 다지게 되면 결국 그 건물이 비록 단시간 안에 멋있게 졌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결국 붕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 읽은 걸 또 읽고 읽은 걸 또 읽고 또 읽는 것 같아도 이것이 지금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원래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뤘다. 근데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더라. 그에게 들어가서 이제 하는 말이 엄청난 말을 한 거예요. 이제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지금 이 마리아는 아직 정혼한 처녀라.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혼만 하고 동침하지는 않았더라 하고 마태복음 1장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분명하게. 자, 그래서 그 처녀에게 네가 수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라 이렇게 말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말을 들은 마리아가 청천벽력이라고 느낄 수도 있는 것이고, 도대체 이게 무슨 괴이한 일이냐 하고 아주 펄쩍 뛸 그럴 내용의 말씀이긴 하죠. 이제 자, 그러면은 왜 굳이 왜 처녀에게 수태하라고 그 어거지 같은 말씀을 하셨는가? 자, 처녀가 수태한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전혀 납득이 안 가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자, 이거는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창세 때 하나님이 만물을 지실 때 말씀으로 있으라며 그냥 그대로 지어지더라. 바로 그 왜 창세 때 그와 같이 말씀으로 지었다는 걸 굳이 지어놓고 뭐 그때 뭐 누가 그렇게 지었다 검사할 사람도 없고 아니라고 반대할 사람도 없는데 굳이 그것을 왜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쓰느냐면 바로 이 구절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만약 이것이 안 믿어진다면 창세를 믿는다 할지라도 헛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믿어져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자, 그럴 때 이제 이 처녀가 수태한다는 말 자체, 이것은 왜 이렇게 강조했어야 되고 이것을 꼭 분명히 앞으로 굉장히 반발을 일으킬 것이고 거부일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런 것을 꼭 기록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말해서 혈통과 무관하신 사람으로 오신이다. 혈통과 무관하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록하게 한 것이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3절에도 사람은 혈통으로 나고 혈통에
의해서 나고 또 육정으로 나고 나아가서는 사람의 뜻대로 난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여자라는 기능은 생물학적인 유전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인 유전이 가능하다. 그런 무슨 혈액형에도 또 유전인자도 유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 닮은 아들도 낳을 수 있고 딸도 낳을 수 있고 외탁했다 그러죠? 못생긴 외할아버지 낳기도 하고 말이에요. 가뜩이나 못마땅한 외가에 그 못생긴 그 외할아버지의 그 못생긴 코를 담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러니까 여자는 그와 같이 생물학적인 유전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자가 씨는 유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아기를 10달 동안 배에서 낳았다 할지라도 그 성씨는 남자의 성씨를 받는 것 같이 여자는 그래서 그냥 밭이다 나아가서는 이제 주머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를 시키죠. 밭이라는 것은 뿌리는 대로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온다. 검은 콩을 심으면 검은 콩이, 노란 콩을 심으면 노란 콩이. 그냥 밭이 어떤 변질을 일으키지 않냐고 그대로 심는 대로 그대로 토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자는 그와 같이 이제 심는 대로 이제 내놓는데 거기에 약간의 생물학적인 유전도 가하다. 남편의 것도 여자의 것도 합해서 생물학적인 것이 이제 유전되니까요. 자, 그래서 뭐 그렇게 말해요. 한국의 여성 운동가들이 남자의 호주제를 폐지하자. 그래서 이제 여자도 호주가 되겠다. 이런 운동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성서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이거는 옳지 않다. 왜냐하면 성서적으로는 남자의 씨를 받아서 남자의 성을 받는 것이 이것이 이제 성서적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영국의 뭐 대처 수상의 이야기도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대처 유명한 그 영국의 수상 대처는 그가 아주 그 영국의 보수지 그야말로 보수인 그런 나라 거기다가 계급이 아주 분명히 있는 그런 나라에서 여자가 수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굉장한 아주 신분 변화죠 이제. 그런데 그때 그 영국의 여성 운동하는 자들이 몰려가 가지고 그 대처 수상한테 그렇게 막 건의를 하고 막 지원해 달라고 아우성을 쳤대요. 그러니까 여자가 영국의 그 권력에 남자가 지배해 왔던 사회였었는데 여자도 그 권력의 몇 분의 1은 무조건 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막 그런 거를 어떤 제도적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지원해달라고 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대처가 하는 말이 남자 똑똑한 사람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또 그 남자가 다 수상되는 것도 아니고 또 여자가 또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서 다 권력을 갖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각각 자기 능력대로 되는 것이지 이것은 무슨 성으로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하여튼 말을 했다고 그래요. 하여튼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여자는 생물학적으로 유전은 가능하다. 그러나 씨는 유전하지 못한다는 말, 다시 말해서 성서적으로는 영은 유전하지 못한다. 이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하와는 어디서 나왔죠? 아담의 갈비뼈에서, 다시 말해서 아담에게서 분리해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항상 누구의 죄라고 말하죠? 하와의 죄로 우리가 죽었고, 그렇지 않고 누구의 죄로 우리가 죽었고? 항상 아담의 죄로 우리가 죽었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로마서 5장 10절에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실은 하와 때문에 들어왔는데도 아담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은 아담에게서 나온 아담이기 때문에, 즉 하와의 영은
아담에게서 나온 아담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아담의 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먼저 먹고 남편한테 그 선악과를 먹으라고 꽹 거, 그것은 사실 원죄가 아니라 그것은 자범죄에 속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이제 그 하나님이 왜 하와를 남자에게서 분리해서 만드셨는가, 그 창조의 그 비밀, 또 나아가서는 왜 처녀에게 하나님 아들을 수태하게 하는가, 그 모든 비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창세 때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럴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복 주셔서 생육하고 또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죠. 자, 그들을 사람은 소위 말해서 생식을 위한 인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생식을 위한 인간, 그러니까 자웅, 메일 and female, 그래서 수컷과 암컷을 만들어서 그 씨를 갖다가 종족을 더 번성시키고 또 나아가서 유전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하려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자, 그 사람들에게는 창세기 1장 29절에 채소와 씨 맺는 열매를 그들에게 양식으로 주시니라고 해요. 그들의 먹는 양식, 생식 인간의 양식은 씨와 열매다. 채소, 씨와 열매, 그것들을 양식으로 주었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생명은 창세기 2장 7절, 이건 너무 기본이고 너무 잘 아는 얘기지만 그래도 이게 터져야 돼요. 나는 이게 터진 바람에 전도하는 내 전도를 뭘 해야 되는지 알겠고, 그 다음부터 이것을 말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 가든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말 다시 한번 이걸 내가 전도할 때 뭐를 말해야 되는가, 가장 기본이 뭔가, 가장 알려져야 될 기본이 뭔가를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아주 확실하게 터득합시다. 창세기 2장 7절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그 생식 인간인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 A man became a living being.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자, 그에게는 생식하는 일을, 즉 씨를 존속하고 아니면 씨를 번성시키는 일을 그게 시키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창세기 2장 15절에 동산을 지키게 하더라. 그를 동산에 두시고 동산을 지키게 하더라. 동산을 지키게 하시니라. 일이 달라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무슨 양식을 줬느냐 하면은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말씀을 양식을 줬다 이 말이야. 생명에게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양식으로 주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흙으로 지었고 모든 짐승도 흙으로 졌어요. 근데 짐승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짐승은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된 육체가 결국 숨 끊어지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요. 짐승에게도 혼이 있다, 또 이러는 신학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짐승에게는 아담이 짐승에게는 이름을 하나 지어줬다 그랬었어요.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다. 그러면서 짐승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정확하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짐승에게는 이름을 지어줬다 하는 말이 기록돼 있어도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을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짐승은 죽어서 다만 흙으로 돌아가고 그 후에는 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생기를 받은 생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호흡을 말하죠. 이것은 영을 말하는 거예요. 푸뉴마. 그래서 푸뉴마,
예, 푸뉴마라는 것은 이제 스피릿,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기, 곧 하나님의 호흡, 곧 푸뉴마, 일반 영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사람을 이제 영적 존재, 항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아담에게, 그래서 그 사람을 아담이라 하는데 그 아담에게다가 돕는 배필을 주었다 그랬었어요. 창세기 그래서 2장 18절 2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아니해서 그에게다가 돕는 배필을 내가 그에게 주리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독초하는데 혼자서 아기를 못 낳을까 봐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은 그보다 더 깊은 뜻이 거기 있는 거지. 생식 인간에 대한 그런 얘기에서 이거 봐, 하나님도 그랬잖아. 하나님도 독초하는 건 좋지 않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꼭 여자 남자가 짝을 지어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마치 그게 그냥 자웅을 결합시키는 그런 배필로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배필은 조금 아주 좀 더 영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데, 첫째, 먼저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그 계명을 누가 받았죠? 아담이 받았어요. 아담이 받은 계명이에요. 그런데 하와가 물론 이제 그걸 전에 들었겠죠. 그런데 그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남편에게 주어서 남편도 주어서 먹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범죄는 무슨 범죄죠? 무슨 죄라고 말할 수 있죠? 예? 그게 원죄냐? 아니면은 그게 아담의 무슨 죄에 해당하는 것이냐? 그게 아담이 지은 불순종의 죄, 이게 바로 인간의 원죄죠. 그러니까 하와는 원래 죄를 질 때 동기가 뭐냐면 결코 죽지 아니하랴. 나아가서는 네가 하나님 될까 하여 네가 하나님 될까 먹지 말란다. 그러니까 하나님 되려는 죄, 다시 말해서 사단적인 범죄를 저질렀지만 아담은 먹지 말라는 불순종의 죄를 졌는데 바로 그 인간의 원죄가 된 것이죠. 이제 자 이렇게 남자가 하나님같이 마음을 먹고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마음에 만약 선악과를 먹었다면 그 죄는 영원히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존재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하와가 먼저 먹고 그다음에 남편이 줘서 남편은 다만 불순종하게 했으므로, 그러니까 여자가 먼저 먹은 게 잘 된 거야, 안 된 거야? 예? 어차피 그 아담이 먹지 말라 했지만 하루는 안 먹을 수 있고 이틀 안 먹을 수 있고 또 몇 년 안 먹을 수 있지만 그 선악과가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지혜롭게 알먹고 하고 뱀은 그걸 또 먹으라고 깰 텐데 남자도 안 먹을 수 없죠. 결국은 먹을 텐데, 그런데 여자가 먼저 낼름 먹어버린 바람에 그때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말에 먹어버린 바람에 사단죄를 여자가 졌지만, 그러나 그는 아담이기 때문에 아담의 죄에 속하게 된 것이죠. 근데 아담은 다만 하나님 말씀 먹지 말라 하는데 여자의 꾀에 빠져 여자의 권위에 의해서 먹었으면 불순종의 죄를 졌기 때문에 결국 인류의 조상 아담이 지은 죄는 불순종의 죄예요. 그 전 인류가 원죄로 갖고 태어난 모든 죄는 다 뭐냐면 원죄, 다시 말해서 불순종의 죄를 유전받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서 지대한 공로자가 누구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다 이 말이야. 자,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는 이제 너는 여인의 후손과 뱀에게 너는 여인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고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인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자, 이거는 아무래도 읽어야 되겠어요. 자, 창세기 3장 15절. 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 여인의 후손에 대해서 말이 나오죠. 여인의 후손, 누굴 말하는 것이죠? 예수. 자, 앞으로 오실 예수, 여인의 후손이 오실 것인데, 그때 뱀이 그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고, 또 이제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미 여인의 후손이 승리할 것이다. 여인의 후손의 결정적인 승리를 예언을 까셨죠, 여기다가. 그러면서 16절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썼어요. 그래서 여자가 이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제 자식을 낳을 것이라 하면서 뛰어서 21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20절 보시면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더라. 산자의 어미 해보세요. 자, 그러니까 돕는 배필로서 첫째는 아담으로 하여금 불순종의 죄를 짓게 하고, 둘째는 그가 산자의 어미가 될 것이다. 산자의 어미,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에 까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를 예언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지금 미리 예언해서 기록한 거예요? 마리아다 이 말이에요. 자, 여자는 생물학적인 유전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영적인 유전은 없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죽을 수 있는 인자가 무지하신 하나님 아들이 죽을 수 있는 인자로 오신다는 것이 바로 그 두 가지 여자의 특성에서 나온 것이다. 두 가지 뭐랬죠? 여자는 생물학적 유전은 가능하다. 자, 생물학적 유전이 뭐죠? 사람은 나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생물학적 유전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반드시, 한 번 난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생물학적 유전을 타고 인자가 오신 것이고, 그런데 그는 영적인 유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자가 난 자는 생물학적인 생식해서 남자 여자가 교합해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즉 말씀을 잉태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출산하는 그런 일을 그가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기능 중에서 무지하신 하나님 아들을 죽을 수 있는 인자로 낳게 할 수 있는 기능, 이게 바로 여인의 기능이었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죠? 지금 뭐라고 그러세요? 여인의 기능 뭐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 그 당시 마리아 같은 입장에 있었다면 나도 날 수 있었다 이 말이야. 이단이네 그런 게 아니야. 아니, 나뿐이 아니야. 여기다 지금 다 날 수 있어. 여기 안수라도 그렇게 그때 있었으면. 제르비가 아니라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인자, 다시 말해서 인성, 또 무지하신 하나님 아들 신성, 인성 100%, 신성 100%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하게 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여자였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예수가 누구로 오셨냐면 그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죠. 마지막 아담. 자, 그래서 그 마지막 아담이란 말은 another 아담, 영어로 another 아담이라는 것은 고린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이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 그래서 마지막 아담, another 아담, different 아담이랍니다. different 아담은 바로 첫 아담에 속하지 않은, 혈육에 속하지 아니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잉태해서 육신으로 오신 이 바로 무지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하는 일을 바로 여자가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영이 육신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는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영이 육신으로.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철저하게 그는 영적인 존재였다, 100% 영적인 존재였다만 강조해서 마치 그를 유령같이 여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영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이 적그리스도 영이라고 요한일서 4장 1절 3절에 말했었어요. 자, 그런데 바로 그가 너 처녀로서, 마리아가 처녀인데 그 처녀에게다가 하필이면 처녀에게다가 아들을 낳아 그랬었어요. 과부도 아니고 유부녀도 아니고 아기를 낳기 기다리는 비나이다 하는 그런 유부녀가 아닌, 그런데 왜 꼭 처녀에게다가 낳게 하시냐 하면 그야말로 아주 신성에 대한 강조를 더 조금이라도 오해 없게, 조금이라도 혼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처녀를 택한 것이죠. 이제 자, 그런데 이제 마리아가 하는 말이, 자, 이제 31절에 내게 이제 보라 내게 하수자야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했죠. 그치. 34절에 하는 말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렇게 말했었어요. 사내를 알지 못한다, What is a man? 그런 뜻이 아니라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 야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히브리 말로 야다인데, 야다는 사내를 경험하지 못했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사내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내와 동침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의 동정녀, 그의 처녀성을 강조한 말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라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말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이제 안 믿어질까봐 이제 그 친정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는 수태하지 못하다 하더니도 그가 6달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용기를 북돋아 주었던 것이죠. 이제 여기 지금 마리아가 정혼했다 했을 때 정혼이란 말은 espous라는 말인데, 이거는 engage라는 약혼이라는 말하고는 달라요. 이 유대인들이 정혼을 한다는 것은 혼인하기 1년 전에 결혼을 하기로 작정했다. 그런 것은 법적으로는 이미 결혼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섞지 않아도 그러나 이미 법적으로는 혼인 상태예요. 그래서 만약에 정혼한 여자가 혹시 수상한 짓을 해서 수상한 일을 벌이고 만약에 육체에 태기가 돌아 수상한 일이 벌어졌다 하면은, 그러면 그거를 고발해서 결국은 아주 화형에 이제 처할 수도 있는 그런 법적인 상태였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여자에게 그렇게 이제 내게 있으라 했더니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천사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니까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이제 아기를 뵙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대뜸하는 말이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바로 능치 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 할 때 그 말씀은 씨라고 베드로전서 1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씨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378페이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썩지 않는 씨. 자,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처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할 때 말씀의 씨를 받은 거예요. 말씀의 영을 받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눈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씨같이 떨어져 가지고 그 여인의 자궁을 밭으로 삼고, 그 밭으로 삼고 거기에서 드디어 그 씨가 태어났으니 바로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야. 믿으십니까? 네. 예. 그래서 이때 이 장면에 대해서 마태복음에는 또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장 똑같은 말씀을 설명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18절에 보세요.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1장 18절.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25절에 보니까 25절에 끝에 가서 보니까 24절입니다.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지 아니하더라.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요셉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그와 같이 동일한 사건을 얘기했고 또 마리아에게 또 직접 그렇게 또 말해서 이제 아들 낳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 예고했을 때 마리아가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드디어 그때 이제 예수를 잉태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를 이제 낳게 된 것이죠. 이제 그 후에 예수의 공생애에서 최대의 논쟁점이 뭐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에 대해서 오히려 사모함 때문에 아주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잡았습니다. 또 아니면 그의 인품이라든가 또 그의 어떤 어떤 다른 말씀에 대해서는 크게 그들이 거부하지 않다가도 그러나 예수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조금이라도 비치기만 하면은 그들한테는 완전히 혈압이 올라가고 막 돌아가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최대 논쟁점이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다 하는 그 문제였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예수께서 이제 그가 한참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그를 찾아왔었다 그랬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이 이제 당신의 어머니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형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예수가 이제 그 말씀하실 때 어떻게든지 예수의 김을 빼려고 뭐 하나님 아들 좋아하시네. 너 어머니 여기 있잖아. 너 엄마, 너 형제 여기 있잖아. 뭐 하나님 아들 하가면서 그들이 이제 어떻게든지 예수를 이제 그 좀 일본말로 딴질 걸라고 그렇게 이제 했다 이 말이야. 그럴 때 예수께서는 조금도 후회하지 않아. 아유, 어머니는 집에 계시지 왜 여기 와가지고 그렇게 한 거? 오히려 누가 내 어미며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자매냐?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모친이고 내 바로 형제고 내 자매다 하고 얼마나 기세 꺾이지 않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지 모르시죠 이제. 자, 그 결국은 예수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사실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결국 불경죄, 유대인들에게는 그건 보통 불경죄 아니죠? 그 불경죄로 고소를 당해서 결국은 빌라도 재판까지 가게 된 것이고 결국은 빌라도 재판을 통해서 사형 언도까지 받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게 되느냐? 결국은 그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발언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아들,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 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사실이 그야말로 사실인지 아니면 이게 허위인지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단 한 사람이 있으니 누구겠습니까? 그 진위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마리아다 그 말이에요. 마리아 이외에 누가 이 사실을 확실히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 공생의 당시 한 58세쯤 됐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가 30세에 이제 공생을 시작하셨다 했으니까 이제 뭐 처녀가 아주 젊을 때 낳았다 할지라도 한 58세 한 그 정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한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소위 말해서 50이 넘은 사람이 이미 인생 다 살은 사람인데 혹시 그가 만약에 예수 잉태할 때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말씀을 받아서 잉태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자기가 어떤 부정을 저질러서 정혼한 여자가 어떤 서먼하고 어떤 사람하고 부정한 짓을 해서 만약에 아기를 베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은폐시키려고 그래서 이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가 만약에 이렇게 주장을 해서 썼다면, 그런데 그 아들은 철없이 또 엄마 말을 믿고 나는 하나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 아들이야 이러면서 다니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아들이니까 나는 하나님 아들이야 이러고 살다가 나이가 30이 넘어도 나는 하나님 아들이야 그러다가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됐고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국은 그가 죽게 되는 결국 아들이 사형당하게 되는 그 주 원인은 아들한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엄마한테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엄마가 그렇게 거짓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 아들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알다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결국은 죽게 됐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제 그 마리아라는 여자가 정말 그가 예수를 정말로 하나님 아들로 잉태한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은폐해보고 자기 부끄러움을 감춰보려고 만약 거짓말을 했었다면은 그가 보통 때는 그렇게 숨이 왔다 할지라도 이제 막상 아들이 죽는 그런 마당에서까지 마지막 죽는 그 자리까지 가서도 끝까지 그를 은폐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더군다나 십자가에서 예수가 달려 죽을 때는요 모든 그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요한 하나 남았었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십자가 밑에서 6시간 동안이나 그 아들의 처참한 죽음을 그 늙은 어머니가 지켜서 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6시간의 그 고통, 그 죽음에 아직도 숨이 조금 있으면 남았고 까뜩하면은 만약에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만 살 수 있는 그 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다시 말해서 처녀로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다시 말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하고 부정한 짓을 해서 만약에 사람의 자식을 뵌 것이라면 그가 6시간의 긴 시간 동안에 그가 회개하고 아이고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대단한 잘못입니다, 내가 이거는 원래 속였습니다, 내가 내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내가 어릴 때부터 얘한테 그렇게 주입을 시켰더니 어린애가 철없이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얘가 정황 없어 그런 거니까 얘는 죄가 없어요, 얘는 죄가 없어요, 내 죄입니다 하면서 그때 회개하지 않을 의미가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시종일관 끝까지 내내 쳐다보고 있었다는 그 사실, 그 죽는 자리 마지막에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아들의 유언까지 받을 그 순간까지도 그가 뻣뻣하게 당당히 있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거는 더 이상의 이 세상에서 찾아낼 수 없고 세울 수 없는 증인인데 그가 무엇을 증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에 대해서 무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잉태하신 그것에 대한 강력한 바로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모정은 진실을 숨길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자식에게 해가 끼칠 때
그거를 참을 수 있는 진실을 은폐하게,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아들을 갖다가 그렇게 죽게까지 내버려둘 수 없는 게 원래 모종이라는 걸 안다면, 그렇다면은 이 땅에서 예수의 그의 무죄하신 아들로서의 잉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가장 강력한 증인이 바로 마리아인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러나 더군다나 그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겠다 했을 때 그 성령 강림하시는 오순절 다락방, 그 방 120명 모였을 때 거기까지도 갔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무슨 철면피면은 그가 어떻게 그 자리까지 갔겠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죽을 때가는 차마 말을 못했다 할지라도 죽고 난 다음에라도 얼마나 자책하고 얼마나 그가 가슴을 두드리고 그러면서 차라리 자결하지 않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거기까지 따라가서 드디어 성령까지 받고 파는 거 보면은 그는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하심, 나아가서 무죄하신 하나님 아들님에 대한 그런 증인인 것이다. 이렇게 봄으로 인해서 바로 그 여인은 산자의 어미이다 하는 그 예언과 같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증인이다. 이 말이나 사실은 동일한 말인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 여인에게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예수와 정말 예수와 좀 헷갈려서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이제 그 아들이 나실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이름을 정해 주셨어요. 자, 바로 이것은 이사야 9장 6절에도 예언된 바 대로 된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에 아들 낳으리니 그 이를 임마누엘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와 이름 해보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아니면 뭐 분위기로 함께 하시길 원하신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뭐로 함께 하시길 원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하시길 원하셨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이름. 자, 그래서 이제 예수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다. 우리가 지금 연초부터 하나님의 이름, 예수와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쭉 훑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자, 그 이름, 예수와라는 이름을 그가 이제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이 예수의 이름으로 오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에 전파된 것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자, 그래서 그 이름을 듣고 그 이름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의 약속을 믿고 그 이름과 함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와의 이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이제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인격을 예수님 물론 우리가 거기다 존칭을 하니까 존칭을 벌써 예수님 그러지만 물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의 인격을 사랑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그 이름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예수의 이름을 사랑하기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접촉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형상이라든가 또 어떤 느낄 수 있는 그런 인격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이 설명하시고 나타나신 바대로 그 이름을 믿는 것이고 그 이름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 이름으로 약속한 것들을 체험하는 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기독교에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예? 하나님이여 하는 부르는 사람은 알라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알라라는 게 갓이라는 뜻이에요. 알라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로 갓이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들은 갓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우리도 알라 알라는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름을 주시되 예수와라는 바로 그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도 얻게 하시고, 누가복음 24장 47절 또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로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기업으로 주시기 원하신다 그랬죠? 네. 그래서 예수와 이름, 아버지의 이름은 아들이 받는 기업이다. 이거 다 들은 얘기예요, 다. 총정리. 자, 아들이 받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천사가 아무리 흠모해도 받을 수 없는 이름, 또 이스라엘이 아무리 경외해도 받을 수 없는 이름, 오로지 그 피로 난 하나님의 자녀만이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 예수와 이름이다 이 말이야. 아멘.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상속하실 원하시는 아버지가 최고의 것, 완전 무결하고 완벽한 선물을 기업으로 주신 게 바로 예수와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와 이름을 내가 받았다, 예수와 이름을 내가 기업으로 받았다는 그 자체로서 그거는 봐서 그 자체가 성공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이름을 기업으로 받기를 원하는 천사는 결국 그러다가 영원한 멸망 지옥행을 면치 못했지 않았습니까? 또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업으로 받기 원하는 이스라엘이 아무리 그들이 고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들은 기업을 결국은 받지 못했고 결국은 성전이 무너짐과 함께 영원히 그들과의 언약 관계는 끝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이름을 영접한 자, 믿는 자, 뭐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받는 예수와 이름, 이것은 나의 기업이다. 반드시 성공하는 기업, 불패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이건 나의 기업이다. 해보세요. 불패의 이름, 결코 패하지 않는,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이름, 결코 낭패 볼 수 없는 이름, 성공만 하는 이름, 바로 이 이름은 바로 나의 기업이다 이 말이야. 그뿐입니까?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준 적이 없으니 오로지 예수와 이름만이 구원받는 이름, 그 이름을 부른 자, 바로 그 이름 부른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죠? 또 그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입이 그 이름을 주라고 신하고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가장 높은 이름, 최고의 높은 이름, 바로 그 이름이 예수와 이름입니다. 또 그 이름은 신실하신 이름이라고 그랬죠? 계속 19장 11절. 그러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 영광을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 함이라. 그래서 바로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 이름을 믿는 것이고 그 이름의 약속을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으로 하신 약속을 믿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와 이름, 그 이름으로 하신 약속을 믿으면 아멘 하세요. 기도의 담력이 뭐냐, 기도의 보장이 뭐냐면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보장 있는 행위다 그 말이에요. 응답받을 수 있는 바로 능력이, 바로 권리가 어디 있냐면 그 예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도 공허하지 않고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거기다가 그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라고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6절. 그래서 그 이름을 능치 못함이 없는 이름, 능치 못함이 없는 이름. 또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영광스러운 이름, 최고의 영광스러운 이름. 또 크신 이름,
크신 이름이기 때문에 바로 가장 위대하신 이름, 그 이름을 내가 소유한 자는, 그 소유하고 그 일을 하는 자는 바로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자다. 그래서 내가 벌써 예수의 이름을 소유했다는 말은, 내가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고 예수의 일을 한다는 얘기는 나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어도 절대로 착각이 아니고 이거는 정상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자, 그 이름은 거룩하신 이름이요, 그 이름은 주의 이름이요, 그 이름은 생명의 이름, 생명의 이름, 생명의 이름. 자, 그러니 아직도 지금 이렇게 해서 10번을 제가 그 속성에서 10번을 설계했어요. 앞으로 물론 얼마 갈지 모르지만 더 갈 것입니다. 자, 그러니 그 예수와 이름 안에 이렇게 이런 엄청난 속성들이 들어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인류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 중에서 최고 받은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와인 것을 아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와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접한 사실, 이것이야말로 내가 가장 위대한 일을 한 것이요, 인생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풀어야 될 숙제를 내가 푼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사야 52장 6절에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알지 못한다면 내 백성이 아니라 그랬었어요. 만약에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만약에 우리의 주시다 하시면서도 그 이름이 아직도 여호와하고 만약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백성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백성은 될지언정 그리스도의 백성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바로 그 이름은 여호와가 아니라 예수아라고 아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는 바로 여호와 이름은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명 자체가 그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라는 그런 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정죄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받은 사람은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그 이름으로 기동하는 것이다, 그 이름으로 운동하고 그 이름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뭐 이제 그 이름이 처녀에게 수태하면서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지구상에서 마리아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아라는 것을 제일 처음 들은 사람. 그러니까 처녀가, 동정녀가 수태했다는 사건보다도 더 큰 사건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아라는 것을 안 사건, 바로 이것이 더 큰 사건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이름은 사람과 함께 하신 이름이라고, 임마누엘, 사람과 함께 하신 이름이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을 마리아가 받았다는 이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였다는 그 사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잉태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잉태하다. 그가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은 마치 사람에게도 씨 같죠? 정씨의 아들을 뵈니까 정씨라는 씨를 잉태하는 것 같이, 그렇죠? 김씨의 자식을 뵈니까 김씨를 잉태하는 것 같이, 마리아가, 처녀가 아들을 뵀다는 것도 굉장히 큰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잉태했다는 사건, 이게 보통 큰 사건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그 세상에 그 이름이 전파되기 시작하고, 또 나아가서는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올 것이고, 그 이름으로 사는 자가 나올 것이고, 그 이름으로 역사하는 것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2000년 지난 오늘날에는 전 세계에서 그 이름을 듣지 못한 자가 거의 없을 정도로 퍼져나간 이름, 바로 그 이름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됨으로 시작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굉장한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영접해서 아멘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다. 하나님의
마음을 믿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한다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영접한 자. 다시 말해서 예수의 이름을 내 영혼에다 잉태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마리아가 그 예수의 이름을 잉태하는 순간부터 그의 일생은 전혀 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전에 요셉의 정혼녀로서 평범한 요셉의 후손을 낳고 요셉의 가계를 유전하는 것이 바로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순간 그는 전혀 딴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날에도 예수의 이름을 영접했다면, 자, 여러분들 아멘 하세요. 자, 예수의 이름을 내가 영접했다면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와 이름 나와 함께 하시다. 내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항상 함께하리라. 그 이름과 죽을 때까지도 함께하고요, 죽고 난 다음에도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내가 수태한 자 같이 그 이름을 영접해서 수태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유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일이 너무 힘들고 일이 너무나도 버겁고 또 이 일이 나한테 너무 내 일생이 아니면 내 가족에게 내 원래 생각했던 그런 인생에 대한 어떤 계획에 차질이 온다 할지라도 유감 없이 떨쳐버리고 이 예수의 이름을 내가 잉태했으면 바로 그 잉태한 그 결과를 나는 끝까지 보리라.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또 예수의 이름이 전승이 되고 예수의 이름에 또 자녀를 낳고 또 예수의 이름에 후손을 낳으려고 작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자, 나는 오로지 예수의 이름과 함께 먹고 마시리라. 그렇습니다. 여자가 자식을 낳잖아요. 자식을 아기를 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그 엄마는 뭘 위해서 사냐면 그 배에 잉태한 자식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도 자식에게 영향이 좋게 하기 위해서 먹고, 또 안 먹는 것도 자식에게 영향이 나빠질까 봐, 자식이 앞으로 후손이 혹시 어떤 잘못된 것을 잘못되게 태어날까 봐 해서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또 안 먹고 싶은 것도 먹습니다. 또 보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보고 싶지 않은 것도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이후에 아기를 낳을 때까지 모든 10달 기간 동안은 오로지 그 이름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 씨를 받아가지고 그 씨에 자식을 낳는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식을 낳아본 사람은 안 와요. 태교라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라 하라 이게 맞습니다. 그냥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 육체는 거북스럽고 내게는 부담이 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예수의 이름이 영접하고 예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기쁘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손가락질 받고 그것 때문에 손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아니면 환난과 핍박을 당해서 화형을 당해 죽인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기쁘고 즐겁다 이 말이에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로지 나는 그 이름과 함께 자나 깨나 먹으나 사나 또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또 자든지 깨든지 설든지 앉든지 말하든지 침묵하든지 나아가서는 살든지 죽든지 오로지 그 이름과 함께하는 순간만이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이름이 임마누엘 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예수와 이름은 임마누엘이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의 이름, 바로 이 마리아에게서부터 시작한 그 이름이 오늘 2000년 후에 전 세계에 퍼지고 오늘 나에게까지 왔다는 이 사실, 바로 이 사실은 이거는 바로 굉장한 사실이 굉장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고, 이 마리아가 이를 감당해낸 것 같이 우리도 이를 감당한 자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자, 물론
마리아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한 것은 확실히 알죠. 그가 몸으로 그렇게 체험하고 났으니까요. 그가 물론 앞으로 부활했다가 또 영원한 그 나라의 왕이 된다는 거기까지는 몰랐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즉 다시 말해서 무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 몸으로 체험한 바요, 그가 바로 그의 산 증이었던 것이다. 그 이름을 바로 우리도 바로 받은 자로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누구시냐? 그는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서 그는 무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무지하신 하나님 아들이 죽을 수 있는 육체로 오신 인자시다. 이게 가장 신앙의 기본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가장 기본이에요. 이 기본이 확실히 되어야 앞으로 어떤 설교를 듣든지, 앞으로 어떤 성경을 보든지 이 모든 것들은 이 궤도에서 벗어나면 안 되나 이 말. 오로지 이것의 기초가 확실히 서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만약에 그 위기와 그 위험이 예수와 이름으로 말미암는다면 그 이름이 나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증거입니다. 내가 바로 그 이름으로 인해서 어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어떤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능히 감당할 것이오니 내게서 그 이름이 함께 하시는 것을 주야로 느끼게 하여 주셔서 기도합니다. 예수와